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주부에는 8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6절부터 1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거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증하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 확증 이러려고 하다가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번 주에 예배가 우리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예배의 주제가 사랑의 예배인데,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제가 묵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한국교회 학자들 중에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예측하며 걱정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교회 학자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암울하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정치와 행정가들의 행정명령이라는 규제로 인하여 예배와 모임을 제재당하고 예배와 전도, 교육 등 집안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과 2년도 채 안 되어서 예배 인원이 절반이나 줄어들었고 1만여 개나 되는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목회를 포기하는 목회자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난 겁니다. 1만여 명의 목회자들이 교회 문을 닫았다니까 1만여 명의 목회자들이 실업자가 된 거예요. 교회 없어진 겁니다. 목회자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과거 10수년 전만 해도 도시에서 개척을 하면 그래도 개척교회를 섬기겠다고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98년 11월 달에 금식기도 끝나고 12월에 개척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래도 그때의 교인들이 몇 사람 스스로 찾아왔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어떤 날은 새벽기도 사모나 아니면 저희 장모님이나 요 두 사람, 세 사람만 데리고 새벽기도 할 때가 있었어요. 왜? 개척 멤버가 그게 전부였으니까. 그랬는데 그때에도 스스로 교회를 나왔다고 오는 사람이 더러더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도시에서 개척하는 후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스스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스스로 개척교회를 섬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을 더더욱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그렇게 개척을 하면서 10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 두세 교회는 잘 성장을 했는데, 요즘에는 대형 교회가 부목회자들을 땅을 사서 교회를 건물을 져주고 그러면서 교인들을 떼서 보내도 자립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까지 일어나서 심지어는 교회를 문 닫고 기존 그 개척에 참여했던 교회들이 본교회로 돌아가는 현상도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인들이 말씀으로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며, 둘째로는 교인들 중에 십자가를 지고 교회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수고하려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개척교회만의 일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도 교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며 봉사하려고 자원하는 봉사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봉사하며 섬기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는 매해년마다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지만, 그렇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교회는 점점 쇠퇴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성도들의 신앙을 돕고 또 예배를 돕고 또 식사를 돕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심지어는 교회의 짐도 나누어지면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교회가 생동감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교인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수백 명의 교인들이 되는 친구 목사를 불과 한 1, 2년 전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에서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서 식사를 주관하며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서 밥하는 사람을 월급을 주듯이 일당을 주고 사람을 사서 교회 식사를 준비한다는, 수백 명이 모여도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먹는 건 좋아하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주일날 밥하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밥을 하게 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식사한다는. 청소는 어떻게 하냐?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매주마다 청소하는 사람을 돈 주고 외부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교회 청소를 한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능력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나눌 줄을 모르는 기형 신자로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모양으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인류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놀라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본문 5절 6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5장 6절. 본문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이 말씀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8절 말씀이 그 해답으로 6절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이전 과거에, 예수님 믿기 이전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과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곧 우리의 연약할 때, 무거운 죄의 짐을 인하여 영원히 저주받은 죄인의 상태, 바로 그때가 우리가 연약할 때였었다. 그렇게 죄악과 불신앙으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사망의 삶을 살아오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많은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또 다른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에 함께 하셨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는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 자신이 결국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 속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성탄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후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이미 약속으로 주신 언약을 기약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약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로 나갈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피로 인하여 진노에서 구원받게 하셨다. 그의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9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독생자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죄인을 멸시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기약대로.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창세 후 이후에 사람들이 지을,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지을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그 기약,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경건치 않은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죄인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불신앙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 이후로 그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까지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경건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히 저주받게 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범한 인간이 소나 양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함을 버리고 죄와 허물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고난의 채찍질과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진노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함을 버리고 죄와 허물로 타락한 그 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원수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된 사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PPT 띄워주세요. 이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인간의, 인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방송실에 사람이 없나? 방송실 로마서 3장 9절 PPT 그거 화면 띄워달라고. PPT 거기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 순서대로 띄우지. 자,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다음 13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상태의 사람이었었나요? 언제나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의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의의 선을 더하여 사는 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지적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죄인이란 윤리 도덕적인 의미의 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죄인으로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곧 법적인 범죄자이며 이미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성경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생명은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십자가의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찬송가 252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수의 흘린 피 날 정케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하게 특별하게 놀라도록 죽도록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속죄의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자, 하나님과 화목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라.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통해 이미 화목하게 된 관계를 우리가 누리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인간이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수 관계였었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수였다고 그랬지. 원수 관계란 서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를 원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과 불순종이 뭐냐? 범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범죄가 된 거예요. 범죄의 행위가 선악을 알게 하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거스리고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을 가장 소중하게 아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한 인간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죄를 속하기 이전에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 있었으며 사단의 관계로 인하여 인류에게는 사망과 저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악한 영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과 생명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케 하시는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의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악한 영 사단의 권세도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완전한 승리를 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자기 죄를 자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류가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한 화해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왜? 죄와 사망에서 놓여 자유의 몸이 됐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또는 자녀이면 또한 후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상속받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춤이라도 춰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구원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며 살지 말고요, 죄를 다스리고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고 정복하면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우리 유국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성경을 통하여 주셨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제는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리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고 아름다운 화목의 삶과 하나님께 영광, 이웃들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사셔서 저희들의 십자가를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를 의지하여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셨고 새 생명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화목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증거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랑하며 화목하며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확장해라 아름다운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모든 성도들이 받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